오늘은 그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또 사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 창세기를 중심으로 또 사라의 일대기를 통해서 어떤 모양들이 있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물론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띄엄띄엄해서 읽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역할 뒤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훌륭해도 남자라서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땠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가정 안에서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결국 자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인에 대하여서 대하는 행동을 보면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별로 좋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극히 또 그 당시 사람들로 본다면 남성주의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의 해석으로 본다면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봤을 때 부인을 어떤 사랑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 그리고 부인보다는 다른 거예요. 즉 자손에 관련된 집착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와 함께 사는 이제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기 전에 사라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초점이 있어야겠죠. 뭉뚱그리 하는 것보다는 초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라에 대한 초점. 사라는 과연 어디에 관심과 집중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는가? 또 그런 사라한테 사라의 감정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워주시는가? 이 세 가지 시점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나가 볼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라는 65살의 사라죠.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75세의 아브라함과 10살을 뺀 65살. 그리고 가나안에 그때 65살에 들어가고 90살에 이삭을 출산하고 그리고 127살에 사망하는 걸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의 나이 127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여자의 사망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남성 중심적인 족보 안에서 남성의 나이는 얘기해도 여성의 나이는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하튼 사라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30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자식에 대한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추게 되고 거기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그 뒤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려져 있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사라도 같이 흘러가서 그 어떻게 지냈는지 보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또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한 75세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가자마자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상반된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남편과 네 아내라고 하는 누구요? 바로의 이 표현을 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은 왜 이런 말을 하죠? 목숨 때문이죠.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친족 결혼을 하기 때문에 족보상으로는 그런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은 아내였지만 그 족보상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서 이제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자기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네 아내였지 내가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막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파라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통이 났는데, 자, 그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라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처럼 말하면 저 인간 믿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결혼을 일찍 했다면 예를 들어 뭐 한 20대나 30대 결혼했다면 이 시간이 뭐 예를 들어 60이니까 벌써 30년 이상 40년을 살아온 삶인데, 자, 그런 삶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는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충격이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항상 하던 짓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비굴한, 비겁한 이런 행동들은 제가 볼 땐 갈대아 우르에서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마 기록되어 있거나 나타나진 않지만 자주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은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별로 남편에게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남편은 또 계속 자기 자손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룻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흘러간 걸 보면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사라도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저 남편을 믿고 평생 같이 믿고 따라야지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이 사라도 역시 누구에게 집중하죠? 자손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어떤 문화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사라를 통해 자손을 줄 계획을 갖고 있는 예정인 하나님과 또 자기 목숨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대조적인 모습. 자, 이 과정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아브라함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해결해 주신 분이. 사고는 치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고, 이런 분위기가 여기 안에 성경에서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별로 결혼하니까 그냥 살아간다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뭐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13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혀 그 뒤에 사건 속에서 전혀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롯이 분가를 하고 롯이 포로가 되고 전쟁 때 구출하는 이런 과정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전혀 사라 얘기는 없어요. 그 1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사라 얘기는 없어요. 그런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눈을 들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내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는 자다가 일어나갖고 뭐하죠? 자다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으로 물결을 셀 수 있나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땅을 보게 하고 밤에는 하늘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13장과 15장에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사라는 그 옆에 있지 않아요. 물론 얘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이런 본격적인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는 배제되고 아브라함과만 직접적인 이제 계약과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이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16장에 다시 사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인지를 몰라도 지금 사라가 적극적으로 그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사라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그간 전혀 주도적이지 않았던 사라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출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출산을 강조하죠. 자, 사라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가 뭐였죠? 자식이 없다라는 거였단 말이죠. 자식이 없는 거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집착성을 보이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라의 이런 행동도 역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안에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자손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이 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손을 가지고 있어야 표현할 수 있고 입지 조건이 있는, 발언권이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밑세대만 해도 그런 모습 갖고 있고요. 그런 정서가 밑세대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세대의 주부들도 남편들도 이런 생각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자, 이 밑줄 친 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죠. 자, 여기서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빠나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자녀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 가정을 세운다라는 뜻이고,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는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만 허락됐죠? 아브라함에게만 직접적으로 허락이 됐고, 사라한테는 한 번도 어떤 신의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듣기만 했을 거예요. 또 묵뚝뚝한 남편이었으면 그나마 그 얘기도 안 해줬을 거야. 그 뭔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남편들 중에는 바깥에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은 시시콜콜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아는 목사님 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는 남자 거니까, 목사 거니까 사모는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시시콜콜하게 말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약속이나 그다음에 사라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듣기는 해도. 자, 누구랑 비슷하죠? 아담과 비슷하죠. 그렇죠? 아담의 모양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자, 여튼 이제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부인의 말을 듣죠. 말을 들으니라 하는 관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제 듣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세운다는 뜻이고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된 말이고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자식을 얻는다, 집을 세운다, 어머니가 된다, 가정을 세운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근동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었고 큰 수치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첩을 주면서까지도 이 여자는 간청을 할 수밖에 없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입지가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죠. 잘된 것만 생각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하갈이 어디서 왔죠? 애굽에서 왔죠. 그러면 10년 같이 있었던 애예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제가 어떨 거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사람을 보면 알 텐데 전혀 그런 건 신경 안 썼나 봐요. 첩으로 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돌변을 하죠. 돌변을 하면서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하갈은 여전히 여종인데 자기가 마치 여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과 갈등이 시작되고 사라의 갈등 표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혀 무책임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하갈이 임신했는데도요, 자신이 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인 거를 강조하게 되죠. 또 자신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반성보다는 남편에게 탓을 하고 자신이 당하는 인간적인 멸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라의 학대는 어느 정도 감정이 실렸을까 이러는 겁니다. 자, 히브리적인 사고 안에서 법적인 히브리어 개념 안에서는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거든요. 받은 만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사라가 하갈에게 그 정도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줬을까?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이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도 가끔씩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학대했다. 그 며느리가 뭐 힘들어 죽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고대법에서는 이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종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자기 딸에는 첩을 주면 자식을 낳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입지가 좀 세지고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고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사라에서 있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면 16장 4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고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 임신한 걸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요. 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시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죠? 그 싸움에서 빠지고 싶은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비겁한 모습이 좀 아브라함에게 느껴지죠. 이게 1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여튼 이런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 또 사라는 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장했고 자기 벌려놓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해요? 남편 탓, 또 하나님이 판단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남 탓,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하갈은 도망을 하게 되고 하갈은 다시 하나님이 그것도 또 둘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하갈과 이렇게 있으면서 사고치고 그리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하갈이 도망을 가니까 그 도망간 하갈을 누가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하갈한테 가갖고 다시 너 들어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갖고 너한테서 자식이 날 건데 이스마엘이 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성경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계속 사고치고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고 그렇죠? 애기들이 앞길로 오면 누가 치우죠? 엄마가 치우는 거죠. 요즘 선전에 보면 애기들 막 엎지르는 선전 막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할 거야. 그렇죠? 이런 선전 기억나세요? 자, 이런 선전처럼 사람이 뭔가를 막 해놓고 나면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엎지러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하갈을 내보냈을 때 사라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제 쫓아내고 끝나는 거였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통해 사실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전혀 할 필요 없는 행동을 사라가 만들어 놓고 뒷감당은 또 하나님이 또 예정하셔서 또 준비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12아들을 낳고 뭐 이런 행동들을 또 하시는데 자, 출산에 대해서 전혀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13년간 사라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가뜩이나 포기하고서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사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은 집중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하갈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스마엘, 아브라함, 하갈 이 세 명의 모양 안에 울타리 안에 사라가 들어갈 곳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13년을 살았는데 이 13년은 사라에게 어떤 13년일까요? 영원할 것 같은 13년인 거예요. 전혀 기대나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영원히 이 모양으로 살아가겠구나. 영원히 이 모양대로 나는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13년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뭐 이러면서 소위 이제 안방 빼주고 뒷방에 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죠? 너는 완전하게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언약을 주고 할례를 주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례도 사라로 계명을 합니다. 이 계명을 보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 사례라고 하는 말은 사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사라인데 이게 공주라는 뜻이고요. 이게 사라라고 하는 것은 왕비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비슷한데 요 끝에가 좀 다르죠? 그렇죠? 끝에가 좀 달라요. 그 사례라고 하는 말과 사라라고 하는 말이 확대되고 영역도 확대되고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름에 히브리 알파벳으로 해라고 있는데요. 이 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서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게 해가 없어요. 그렇죠? H가 들어가는. 근데 아브라함에는 뭐가 들어가죠? 요 H가 들어가죠. 해라. 이게 정확하진 않는데 그런 견해, 의견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사례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름에 하나님이 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내 이름까지 들어와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작용하는 거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오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해가면서 이름을 바꿔가진 않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사건 하나하나 상황들 하나하나를 만져가는 걸 경험하죠. 그 경험하는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2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여기 있었을까요? 아르바이트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다른 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에 이 자리를 그래도 원하고 사모하고 찾는다는 얘기는 내 삶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삶에 역사했던 것이라면 실제로 우리도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삶에 10년, 20년의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아, 내가 지금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있었고 그동안 계속 이러나 저러나 좋아도 슬퍼도 항상 누구랑 하나님과 해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그런 부분을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튼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엎드려 웃죠. 웃어요. 야, 내가 100살인데 말이야. 또 사라는 또 9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이러면서 이제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사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19절이죠. 19절인데 아까 18절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죠? 웃지요. 나중에 보시면 사라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웃음이죠.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그러면서 내 언약은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던데 20절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로 계획하고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고 내년 이맘때 네가 자식을 볼 거야. 자, 이게 보통 하나님이 날짜를 잘 정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정해준 날짜와 시기를 딱 정해주고 내년 이 시기쯤에 너는 자식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아기가 한 9개월, 10개월 태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일이 급박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여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수 있겠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기서도 사라는 어떻게 돼요? 배제됐죠. 사라가 듣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사라에게 놀라운 경험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건 18장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또 사람 셋으로 아브라함 집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대화하고 소돔으로 가는 얘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집에 3명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손님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요.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오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사라는 자신의 노쇠하고 다시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웃고, 또 그들은 같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라의 웃음을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막 바깥에 있는 거예요. 손님은 안에 있고 사라가 어딨냐? 사라 없는, 지금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 좀 있으면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라가 바깥에서 듣고 웃지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이런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얘기 나오는 거고요. 왜 웃냐?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라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혼잣말이고 혼자 생각한 건데 거의 막 이렇게 다 듣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9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이 있고 사라는 장막 안에 있고요. 장막 안에 문에서 들은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혼자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다 들으시고 다시 내년 다시 이맘쯤에 온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게 17장에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말씀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와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일한 처음인 그전까지 없었던 사라의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전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자 웃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워서 얘기했어. 나 안 웃었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가리기까지 해요. 공포심이 무섭죠. 자, 그러자 아니 너 웃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났고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또 그랄의 아비멜렉은 그 이집트에서 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또 반복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18장 16절 이후부터 20장까지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가 정말 1년이 지나고 나서 100세가 되는 그때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고 이스마엘이 추방을 받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한테 행하셨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렇죠? 그것이 1년이 지난 지금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보시고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또 계획했던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또 그대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고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고 어떻게 해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8일 만에 할례했고 그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서 그때 나이가 100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세라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0 곱하기 10이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라가 웃어요. 자, 아브라함도 웃었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어요.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이삭을 냈어요. 자, 21장 6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있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표준세 번역을 보면 더 이제 느낌이 강하게 오는데요. 표준세 번역은 사라가 혼자 말했다. 혼잣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지금 무슨 상황이죠? 사라는 지금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혼자서 계속 웃는 사람 있죠? 뭐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웃죠, 막 웃어. 그러다가 왜 해? 몰라도 돼. 그러면서 계속 혼자 웃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말을 계속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라도 냈겠냐?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젖 먹이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라도 했겠냐? 이 정말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늙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냐? 이 상황이요. 사라는 지금 웃고 있고 이 웃음은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그렇죠? 이 기간이 지금 90이라면 결혼 생활 예를 들어 20살에 결혼했다면 70년 동안 그렇죠? 불임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이 어려움, 이 상황들. 그래도 아브라함이 마구 이렇게 첩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허락한 한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에 좀 나았을지 몰라도 여하튼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 고생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고생 끝에 낙이 온지는 몰라도 사라가 지금 웃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18장 9절에 15절 아까 우리가 봤던 네 아내 어딨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올 건데 웃었고 그리고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고 너 웃었지? 했더니 나 안 웃었다고. 아니 너 웃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은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삭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르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차하크. 웃음이라는 단어는 차하크예요. 차하크인데 명사 웃음은 체오크. 똑같죠, 모양이? 모양이 똑같죠. 이 똑같은 이 모양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는데 이 자음만 봤을 때 똑같아요. 자, 이게 어디로 가죠? 이삭과 똑같죠, 그렇죠? 요 앞에 이츠하크, 이삭이라는 말을 이츠하크라고 그러는데 이츠학 이러는데 요게 모양이 똑같죠. 같은 자음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다와 이삭하고 무슨 발음이 같아? 라고 하겠지만 이게 차하크, 체호크, 이츠하크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웃음도 기뻐 웃는 웃음이 있고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죠? 비웃는 웃음이거든요. 허탈한 웃음, 비웃는 웃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웃는다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쁨의 웃음이나 조소를 남기는 웃음이나 별로 다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야 내가 100살인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야 내가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고 나한테 무슨 낙이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너 웃었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사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삭을 보면서 나를 웃게 하신다. 결혼생활 몇십 년 지나고 자기 나이 90에 전혀 불가능한 나이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던 사라에게 과연 웃을 일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성향을 봤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죠. 남편으로부터 덕도 없어. 여러 가지 봤을 때 타지에 왔어. 뭐 기쁠 게 뭐가 있고 뭐 사라를 기쁘게 할 게 뭐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는 뭐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갈등 구조였고 또 장자권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라가 기존에 있는 누구죠? 이스마엘이 17살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었을 때 하갈이 이삭을 약 올리면서 놀렸기 때문에 이제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행동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을 해요.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매우 근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쫓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죠. 그 뒤로도 보면 22장에 보면 그 뒤로 또 사라 얘기는 없어요.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 중에도 없고요. 또 23장에 바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는데 그 사라가 죽는 나이가 127세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17세 정도의 이삭이 바쳐지고 이후에 20년 동안 같이 있었고 이삭이 37세라고 하는 그때 사라는 127세였고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90년 동안 낙이 없이 살다가 웃음을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지냈어요.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사라가 120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무덤을 하나 사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나 대화의 경험이 없어요. 사라한테는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라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하면서 그 사라가 하고 싶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죠? 결국에 어머니가 되게 하는 꿈과 비전을 주셔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라가 웃게 하는, 근데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참 웃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사라에게 주는 비전에 대해서 사라는 웃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정말 참 웃음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자식을 보면서 나머지 37년을 살아간 사라의 모습을 보면 그 아들을 보면서 나머지 삶은 웃음이었구나. 다만 아쉬운 건 마마보 이렇게 왔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여하튼 웃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관행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결혼을 하고 리브가와 혼인방을 차리는 곳이 엄마 방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고 보면 좀 마마보이적인 그런 자식을 키웠죠. 여하튼 그런 모습에서 어제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늦둥이를 낳았대요. 딸을 하고 아들하고 나이가 10살 차이인데 그 아들을 낳고 39에 아들을 낳았대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 수련회도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그 뒤에서 그 음식 봉사해주는 그거로 같이 가야 했겠대요. 그 정도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 기질로 이제 키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군대 갔다 와서 좀 나아지고 지금은 혼자 일본 유학 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현재 3학년 됐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아들은 굉장히 이제 큰 의미였는지 몰라도 그렇게 아들을 마마보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여하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라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또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비록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핵심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웃음이라고 하는 그 매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라의 마음에 감정에 웃음을 주셨다라는 거. 그 남은 생애를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자기 입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건 입지가 없다고 한다면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입지가 생긴 거고 그 입지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안방을 다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삶을 자식을 바라보면서 웃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많은 이름 중에 왜 이삭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을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웃음이고 사라에게도 웃음이지만 또 하나는 언약을 통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언약을 이어갈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웃음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이삭을 통해 이삭을 한번 나눌 때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오늘 사라에 대해서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관찰하시고 아까 보셨다시피 돌보신다고 되어 있죠. 말씀대로 돌보고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사라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만남은 없었지만 아브라함 같이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한 번 만났지만 그러나 사라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아브라함은 상속에 대한 거고 사라는 고통 속에서 느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통된 요소인 자식이라는 부분을 줌으로 인해서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이삭을 줌으로 인해서 웃음이 되게 하고 지금까지 웃었던 웃음이 아닌 정말 참 웃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걸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나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걸 계속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뭘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자손, 사라가 바라봤던 자손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응답을 주기 위해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었게 했던 거 있죠? 아니면 내가 바라보면서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그것이 거기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자, 사라는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 만들어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중심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가? 무엇으로부터 극복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채우고 싶은가? 그랬을 때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자꾸 어디 끌려가고 있는가? 어디 연연하고 있는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왜 나는 항상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눴던 사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는 것이 곧 어떤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법칙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찾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힌트죠. 내가 뭘 찾는지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린다면, 내가 찾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 그걸 보면 그 답은 연결이 되지 않겠나. 이제 성경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그 사라를 행하여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한 돌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사라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원했던 웃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